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원 저서와는 우리나라 번역본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해보면 6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것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도를 믿지 말고 이 나침판을 믿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건너보니까 지도, 이거 사방이 모래인데 지도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 결국은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보면 지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대동여 지도도 사람이 발로 걸어서 만든 거고, 다 이전 그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지도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 지도에는 없는 게 무엇이냐면 타이밍이 없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가라.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침판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으로 돌발 대처 능력도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정된 지식을 잘못 의지하고 활용을 하게 되면 잠언 말씀처럼 더딘 잘못 안 갈아진 연장이 우리 사람의 일을 더디게 만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부재, 남은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AI 문제를 좀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는 인공지능이지 인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맥스 테크마크라고 하는 분이 지은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이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써놨길래 잘 읽어봤는데, 거기서 딱 한 구절만 뽑아보면 500페이지 읽은 거에서 지금 한 구절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만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생명 없는 물질이 지능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 제가 얻어보려고 500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계산 복잡할 때 전자계산기 나와서 너무너무 편리하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전자계산기가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통증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전에 수백만 수억만 그 계산을 그냥 1분도 안 돼서 해내주는 편리한 기계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AI라는 이 인공지능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전 지식을 근거로 해서 통계내주는 조금 더 나은 계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AGI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과학자들이 그 AGI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AI도 1950년대부터 시작한 건데 이제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AGI가 나오면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던 많은 문제들을 더 많이 해결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빠른 계산기가 나온다. 그런 정도지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아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공부하고 있는 그 석박 원회에서 나온 그 대화 주제입니다. 앞으로 그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진 염려가 그겁니다. 앞으로 이 AI가 더 발달돼 가지고 사람을 잘못 통제하고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염려를 가질 정도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염려를 가지겠구나, 두려워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나쁜 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나쁜 일을 계획할 수도 없고 기계가 좋은 일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기계를 사용하는 좋은 사람이 그 기계를 좋게 사용하는 거고 그 기계를 나쁘게 사용하는 나쁜 사람이 그 기계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왜 그러느냐? 성경은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과학이 발달돼도 생명이 있는 것은 화초, 꽃,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가 엄청나게 날아가는데 작은 모기도 똑같이 날아가거든요.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작은 모기 안에도 있습니다. 파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런 생명을 누가 만드냐면 하나님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AI, AGI가 아무리 발달돼도 그 안에 지능, 계산기가 발달된 정도의 지능은 넣을 수 있지만 마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 51편 10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3편 15절에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신체 능력은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뇌 안에는 시냅스라는 게 100개 조, 뉴런이 1000억 개면 시냅스라는 게 한 100개 조 정도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못 만들고 AI는 거기에 일부분의 지능 부분만 흉내를 내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왜 AI 얘기를 하느냐? 요즘에 여러분 AI를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AI에게 다 물어봐요. 챗 GPT에게 다 물어봐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줄 알았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가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한없이 빠져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지금 첫 대지로 다루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AI로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보면은 18장 1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배우라. 너희가 쫓아낼 이 백성들은 복술가나 점쟁이에게 뜻을 물었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신명기 18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AI가 발전되고 AGI가 발전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발전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우리 미래의 일을 절대로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AI에게 부정확한 이 사람의 마음을 묻고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걸 묻고 믿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방향을 지도보다 못한 AI에게 묻고 나침판과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께는 여쭙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AI에게 물을 것은 간단한 것만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수도 막혔는데 어떡할 거냐? 자동차 이거 이렇게 오일 새는데 어디로 갈까? 전기 나갔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런 정도로만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AI에게 묻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런 일을 하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 목사가 누구냐고 물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점쟁이에게 갔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점쟁이에게 가서 묻다가 물었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점쟁이에게 물음으로 사울을 죽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23장 이 시편 25편 4절 5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그거 다 설득시키고 다 납득시키고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에게 묻습니다.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나중 문제고 반드시 엄마에게 묻는단 말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안 물어봐요. 엄마 여기다 두고 AI에 가서 눌러서 묻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알아들으면 설명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인도하시는 거고 질문해 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7살 때 물어본 거 32살에 대답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여쭙고 싶어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쭙고 싶어 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느 점쟁이가 대답해 준다고 그래도 거기 넘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 점쟁이들이 이 한 해 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통되는 그 매출액이 2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술도 물론 1조 원이 넘지만 2조 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점쟁이가 먹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점쟁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 있고 누군가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으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거저거 미리 고치라, 이거 고치라, 저거 고치라라고 많은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윤리도 문제 삼지 않는 점쟁이들에게 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점쟁이에게 가던 것을 이제 AI에게 가놓고 자기가 점쟁이에게 갔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미 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다루고 넘어갑니다. AI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정반대로 나가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자체도 전혀 이 가책을 못 느끼고 양심이 없기 때문에 윤리, 도덕성 이런 것을 입력은 시켜놨지만 양심이 없단 말입니다. 기계는.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블레셋에게 내어주리까? 여쭈었습니다. 내어주리이다. 내어줄 것이다. 아말렉 족속에게 그 끌려간 이 우리 일원들을 쫓아가면 다시 찾아오겠나이까?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 지금 대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에 입각해서 이것을 먼저 채워보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이 AI에게 묻는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기본 상식적인 거 그런 것 정도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AI에게 묻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래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젖 먹일 때 우리에게 초등학교 시절이라는 것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영원히 안 다가올 것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었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절대로 못 갈 것 같은 대학교 시절이 우리에게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분 쏜살같이 50대가 다가오고 있고 60대가 다가오고 있고 70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 다가올 것 같지만 다가온단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 목포에 계시는 그 임태유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그 서울의 대치동에서 그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르내렸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이 거실에 지금 임종하셨다고 하면서 제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 어르신 거기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 임태희 변호사님 부인하고 그리고 여동생하고 둘이서 장례 절차를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임종하셨지만 아직 그 귀는, 사람 귀는 임종해도 사흘간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묘지에 가서 이제 안장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입관하기 전에 입관 예배 드리고 또 위로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 하관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때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임태우 변호사님 부인이 흙 이제 다 파놓잖아요. 무덤에 이렇게 관을 내리려면 그 검은 한복을 입고 그 땅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왜 나는 미리 효도를 못했을까?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보통 그 장례식에서 그 여성들이 많이 울거든요. 근데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수십 년을 생각해봤는데 진짜 운 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관 안에 누워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절대로 안 다가올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항상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조문 와서 지금 이렇게 그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누워서 관 안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할 날이 있을 거다. 항상 기억합니다. 그 전도서에서 잔치집도 기억하고 초상집도 기억하지만 초상집 내용을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실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는 주저 하면서 다가오고 과거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정지해 있고 현재, 지금은 화살처럼 지나간다.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세가 쓴 시가 시편 150편은 전부 다윗이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쓴 건 76편밖에 안 됩니다. 그 히브리 시들을 전부 몇천 년 걸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놨는데 거기에 다윗시, 아삽시, 솔로몬시, 무명시, 모세가 쓴 시가 딱 한 편이에요. 그게 시편 90편입니다. 9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화살처럼 지나간다.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이 시편 90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미래는 여러분 반드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고속도로 아침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제주도 갔을 때 그 아침 오전 되기 전에 도로 들어서 가지고 안개 낀 도로 가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잠시 지나면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저기 조문 다니고 뭐 여기저기 결혼식 다니고 그러니까 뭐 평생 미래가 안 다가올 것 같지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그 할머니가 허리가 완전히 굽어가지고 정말 연로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나는 저런 시대가 안 올 줄 알아요. 천만에 그분도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어요. 지금 90이 넘어서 그렇게 허리가 굽어서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미래 반드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만 자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그 반성심은 좋은데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올바른 근심이고 그렇지 않은 근심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이제 과거 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려니까 미래는 반드시 다가온다. 이거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첫째, AI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미래는 반드시 다가오고 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종종 이 꿈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신방을 오시느냐? 꿈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아브라함이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누워 자다가 꿈에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믿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임신했을 때 요셉에게도 꿈으로 찾아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으시고 어디 생활하는 곳에서 어디든지 찾아오실 수 있는데 주로 꿈으로 찾아오시느냐? 오감이 차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꾸어놓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가 들어보거든요. 잘 들어보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막 합성해가지고 하버드 심리학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이게 막 믹싱돼가지고 꾸어지는 그런 꿈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건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평생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1세기를 살다가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나 수시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꿈 얘기를 하느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수시로 가지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계속 자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계시 받기 위해 또 들어가 자고 그 꿈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 평소에 가지는 이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콩나물 시루에서 물은 계속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서 무쳐 먹고 국 끓여 먹고 어떤 분은 콩나물 밥해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몸이 자라는 것처럼 자란단 말입니다. 오늘 가서 설교 시간 뭐 들었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자랐어요. 그래도 잘 몰랐어도 자랐어요.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듣고 안 보면 바로 영양실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들어두면 그때 들었던 게 지금 저는 여러분 40년 전에 읽어뒀던 책이 이제 이해가는 책도 있어요.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하는 거지 오늘 공부해서 오늘 이해해서 오늘 쓰는 걸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들어두면 이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95세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영학자가 되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50이 넘었으면, 지금 내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50살이 넘으면 내 말이 이해가 될 거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진짜 50 넘으니까 이해가 가더라는 겁니다. 루터가 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꼭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선생님 우리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세요? 한번 여쭤봤답니다. 그 선생님 말씀이 여러분들 중에서 언젠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다가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낭비 없이 손해보지 않고 정말로 풍성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어가지고 이건 뭐 당장 뭐 돈도 안 되고 뭐 올바로 살으라는 건데 뭐 그건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게 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피아노를 반주하는 분들은 반주를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악보대로 누릅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악보 딱 건반 하나에 무슨 노래가 완주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 건반을 눌러서 하나의 곡이 탄생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어느 건반 하나 딱 눌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말씀 보고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건반 하나 딱 누르듯이 벨 한번 딱 누르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야 말겠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야. 난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나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건반 하나 딱 누르면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너무 어려운데 그건 자기 개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보려고 아예 그냥 건성으로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 뜻 뭐 내가 여쭤봐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자기 개인 판단력으로 넘어가서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또 그땐 또 거꾸로 또 하나님을 원망까지 해요. 왜 또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셨냐고 그래가면서 아주 경망스러운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고 하면 미리 여쭙고 미리 기다리고 충분히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반드시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분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확신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여쭤봐도 안 알려줘요. 하나님을 마치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 그 점에 대해서
뭐 관심도 안 두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시며 성경 말씀에서 충분히 알려주시고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조금 기다려보고 여쭤보고 자기 뜻대로 그냥 다 처리해버리는 사람. 그러고 나서 뭐 일이 잘못됐다는 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말려주셨냐는 둥,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5장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한순간도 시간을 헛되게 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지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게 궁금해요 라고 하고 3시간만 앉아있으면,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봐서라도 반드시 일깨워 주십니다. 어떻게 앉아있어요? 무릎 아파서. 그러니까 3시간을 도저히 못 앉아있어요. 질문은 2, 3초에 끝내더라도 기다리는 건 못 기다립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자투리 시간이라도 계속 모아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왜 패배하였나이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있느냐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입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는 거 3시간, 4시간, 5시간은 마음 놓고 써도 얼마든지 써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중한 인내하면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 이건 정말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일보다 반대로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 세분화시키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런 건 다 하나님 뜻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하는 거, 그리고 뭐 성결하게 사는 거, 그리고 치료받는 거. 그러나 우리는 주로 관심이 어디에 머무르냐면 어떻게 하면은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 주로 관심을 집중한단 말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다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딱 하나 집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부유해지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가난해지는 거, 못 사는 거, 헐벗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닌 겁니다. 분명히 부유해지는 게 하나님 뜻인데 거기에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부유해지면서 그 부유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후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이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처럼 젊은 날에 떠나가지 않는 거,
거기다가 물질은 여러분 떠나면서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명예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만 떠나는 게 아니라 돈 떠나면서 우리의 명예까지 완전히 다 헐벗게 만들고 그리고 떠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혜 있는 자같이 열심히 알면서 공부하면서 살아가면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아주 훌륭한 인격과 아주 윤리적인 사람과 아주 놀라운 비전을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서도 물질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내가 많이 알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자같이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